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뺀 부활절까지 40일 기간, 이 40일 기간을 사순절 이래서 의미 있는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사순절 한 주간은 고난 주간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주간이어서 이때가 되면 오락도 금하고 경건한 삶을 집중하고 묵상과 기도로 40일을 보내면서 자기의 영성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가다듬는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기간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순절 이 기간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신학적 차이 때문에 교회가 동서로 나눠질 정도로 아주 사순절을 중요하게 지켰는데, 우리 개신교 신앙은 이제 개인에게 이제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사순절 기간임을 기억하고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또 십자가 많이 생각하고 또 보혈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찬송도 자주 부르고 자주 듣고, 그래서 경건에 힘쓰는 사순절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2월 마지막 주간이고 오늘 한 주간이 끝나면 우리는 3월에 개학이 되면서 자녀들이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고 새로운 선생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또 서울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대학을 가기 때문에 각각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 3월 달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2월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새해를 새 출발했지만은 3월 달에 26년도 새 출발하는 소중한 기간이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총진군해서 모든 성도가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내 기도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100% 참여하고 권사님들 100% 참여하고 안수 입사님들 다 참여하고, 멀리 출장 갔던 분도 오셔서 새벽기도 참여하고.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자랑을 해요. 예배 말씀 끝나고 지나갔는데 어느 분이 인사하니까 저분이 저쪽 멀리 출장 갔다가 오늘 새벽기도 참여하려고 달려온 분입니다.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자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멀리 갔다가 새벽에 오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제주도 갔다가 새벽기도 참여하려고 돌아왔다, 서울에 갔다가 돌아왔다, 새벽기도 참여하고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자랑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자랑도 하고 성도들에게도 자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는 이제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은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모세,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실력, 지식, 능력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 하나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했어요. 가장 그때 문명이 발달한 나라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을 전수받아서 최고의 리더십 훈련을 받으면서 애굽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후계자로 왕궁에서 훈련받고 성장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인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 발각되어서 왕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왕궁에서 급히 도망쳐 나와 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었어도 모세의 인생은 광야 40년으로 끝난 것이에요.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그 많던 친구들 다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절망의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어느 날 광야가 찾아오죠. 외롭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독하고 그 많던 세상 친구 다 떠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죠. 그러나 도리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을 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어떤 분은 서울대 법대 나와서 실력도 출중했고 능력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고시를 보면 아슬아슬하게 매년 떨어져요. 그러다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인생을 광야처럼 살아가다가 끝난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육사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왔는데 국회의원 2번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 공천이 되었지만은 아슬아슬하게 늘 떨어지고 그래서 3번째 떨어졌을 때 제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시대가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던 모습도 본 적이 있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집니까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취업도 되지 않고 사업도 길이 막히고 몸도 병들고 친구도 떠나가고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광야가 불행한 땅이요 실패의 땅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세요. 신비롭고도 거룩한 장면이에요. 호렙산에서 그 흔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광야에 떨기나무 불이 붙으면 확 타올라야 되는데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비해서 모세가 다가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모세가 너무나 당황해서 예 여기 있습니다 응답을 했다는 것은 모세가 자신을 부르는 음성으로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땅, 구별된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체험은 거룩한 체험.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던 마지막 최후의 그 신 벗으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여사 신발이 자그마치 3,000컬레. 저는 여자분들이 신발을 많이 산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3,000컬레는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신발 숫자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신발장에 신발이 몇 컬레인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신발장에 신발이 많은데 신발장 신발 열어보고
신을 신발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의지하던 거 다 쓸모없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모세와 깊은 관계가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이 거룩한 체험, 신비한 체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어디서? 광야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면 신비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신비해요.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이 은혜와 편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신비한 느낌과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것을 다 이해하고 만져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신비하고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을 우리는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왕궁에서의 지식과 학문이 모세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이 모세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남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모세가 일상사의 삶을 계속하던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 체험을 하듯이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들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오늘도 주님 만나야지. 이번에 새벽 정직문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호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도 엉뚱한 사명 붙잡고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죠. 인생이 바뀌게 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던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부르짖는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았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 들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야, 나 대신 내가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되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으로 그를 인도해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사명을 받고 모세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아요. 이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명은요,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명은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해 주심으로 모세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희망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아무리 지식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많은 문명을 알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지식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모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하루하루 의지할 것 없이 외롭게 40년 세월을 보내다 보니 모세의 마음도 점점 작아져서 40년쯤 돼서 오늘 하나님을 만났을 즈음에는 모세의 마음속에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모세의 마음이 하염없이 작아졌어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같이 작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나를 작게 보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크게 보아주셨어요. 모세야, 이 큰 계획, 이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에게 사명을 준다. 내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에, 세상이 나를 보기에 나 같은 사람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고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너만이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해 주기를 원한다.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여러분을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은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사명을 주셔도 여러분 그 사명 성취할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왕궁에서 지식과 능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미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이후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절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죠.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요, 공짜가 없어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은 영원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혹시 인생을 살다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할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도리어 그때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의지할 것 없었을 때, 세상 친구들 다 떠나갔을 때, 고독하고 외롭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에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광야를 만났을 때 그 광야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크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불러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곳에 나를 사용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작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쓰임받고 싶지만은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첫 장을 딱 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딱 나와요. 이 책이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 구약 성경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책이에요.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 물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민족 단위로 구원을 경험한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인도한 모세의 스토리가 모세 오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했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온 역사적 스토리가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와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지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 얼마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는지, 애굽의 왕궁에서의 살던 스토리가 아니라 광야의 삶이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가서 너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왕궁에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 땅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인생을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벽 총진군 진행하는데 광야와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광야가 불행이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광야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